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보조 찬송가 2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4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다같이여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인데요. 미가서 4장의 말씀을 잠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일, 어떤 분들은 교회 혹은 예수님의 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일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산의 높아짐, 성전의 높아짐 혹은 교회의 높아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인의 고통과 포로됨의 예고가 있지만 또다시 역전되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열국의 음모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회복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장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끝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오고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 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중에서도 긍휼, 용서를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서운 징계, 아들을 향한 그러한 매를 뜨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그 매 혹은 징계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시죠.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후에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심,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분의 회복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요, 미가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 계속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었었던 시온성은 멸망할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회복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치욕을 벗기시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온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득한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 복음성가 중에서 어떤 찬송인가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이 미가서 4장에 이렇게 그 기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온전히 실현이 된다. 그날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온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율법이 실천이 되고 또한 말씀이 계속해서 퍼지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3장은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상이었었던 그러한 공의 혹은 정의와 같은 것들이 모조리 무너져서 시온성 가만히 안 둬라고 묘사되는 것이 이제 3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남은 자들과 함께 회복을 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인해서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모습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곳에 주님의 도가 있다. 그 길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칼, 창, 이제 이러한 무기가 보습, 낫으로 바뀌어서 전쟁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졌다는 것, 나라 간에 분쟁이 없어졌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
낫 같은 그러한 무기가 없어졌으니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연습마저도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 각자 나무 아래서 앉아 있다라고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그런 거 재배하고 그런 거 이렇게 농사짓기도 바쁜 어떤 평화스러운 그러한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를 이미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다시 남은 자로 귀환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망한 줄 알았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멸망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였지만 귀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시들, 남겨진 그루터기들, 남겨진 사람들이 남겨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은 자 사상,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이방 나라로 다 흩으셨지만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게 본심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시로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는 것,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음란함들을 제거하려고 하셨던 그러한 시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었던 사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또 비유로 맞춰 본다면 야곱이 아닐까요?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뜻이 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절개되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힘과 자기의 방식, 자기만 믿고 살아왔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힘, 지혜, 방법들을 끄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내 힘과 능력과 열심,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어디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요? 바벨론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화를 당하는 일인데, 화를 당하는 중에서도 그 고통이 구원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을 쫓아내었었던 원수들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멸망하게 하고 그들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 교만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한 번 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당시에 누가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닥쳐진 멸망과 환난과 능력의 때를 어찌 하나님의 깊으신 전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에는요. 딸 시온 곧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들은 무새같이 된다. 탈취물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라고 재물조차도 온 땅에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인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창궐하여서 사탄의 세력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보다 악한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바벨론이 더 큰 세력을 잡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리와 생명을 쫓는 자들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미가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회복케 하시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한 악이 창궐하며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은혜를 누릴 그 날을, 그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 권세 잡은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놓고 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 주님, 이 나라 하나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날마다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이 백성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길 또한 주님의 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솟듯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